나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해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주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어버이 주일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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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고독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하고 만무지에 꽃피님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대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성사를 위해서 후원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다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의 고열을 힘입어 가운데 나아가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피를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옳은 길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양육하시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인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길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미래의 먹거리를 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시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세계 성성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께 도와주시옵소서. 후원하는 교회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도 주의 영광이 가득하시고 모든 사역에 공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승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원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였지만 저희들의 욕심과 편리대로 살았으며 세상의 탐욕과 타협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에 세상을 탐욕을 비우게 하시고 빈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정치 논란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멘.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셔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공단의 기업들과 영세상공인들과 농축어업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멘.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려운 시기 때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된 자로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미비하고 세미한 우리의 기도일지라도 응답되기를 소망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기억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가 새 시대 새복음의 비전을 새 부대에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모우리교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에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현봉 집사님, 또 우리 김금순 집사님 세 분이신데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신 우리 장로님까지 해서 총 네 분 잠깐 자리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자리에서 힘드시더라도 잠깐만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어르신들께 이 시간 우리 작은 선물입니다. 준비했는데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누추하지만 조촐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좀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 외에 용돈을 더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70세까지만 저희가 대신 이 꽃으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마음을 담아서 좀 드렸습니다. 우리 꽃 다 받으셨죠? 위에다 좀 딱 올려주시죠. 오늘 예배 시간에는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같이 옛날에는 가슴에 많이 달았는데 요즘 우리 젊은 지도자님들께서 센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다 걸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화분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 은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아버지로서 함께 저희들 잘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학 우리 교회 전교인 연합 야외 예배가 저희가 6월 5일 주일을 저희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여전도 중간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자세한 일정이나 시간, 장소 등을 다시 한번 잘 정비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날짜를 미리 지금부터 비워 두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미리 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입니다. 물론 6월 6일 5일 이렇게 연휴가 있어가지고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바쁘신데 어디 가시겠습니까? 코로나인데 딴 데 가지 마시고 6월 5일 주일날 저희가 함께 야외에서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맛있는 식사 먹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권고입니다. 우리 남아고리 교회가 이제 한 살 지났죠. 저희 교회가 이제 임직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번 임직자는 장로 1인, 안수 집사 1인, 권사 2인으로 저희가 하고 정관의 의거에서 당회가 추천한 각 후보들을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투표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내용은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이고요. 선거일시는 5월 22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 공동의회 광고가 나오겠지만은 미리 이제 광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광고를 드렸고요. 5월 22일 주일 오늘 이 11시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본교회 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가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18세 이상인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우리 모든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후보로는요, 우리 박정민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 후보로는 윤인종 집사님, 권사 후보로는 김목수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이십니다. 따로 일어나서 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뭐 투표해서 뽑혀가지고 이게 뭐 직분을 얻거나 권리를 얻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어찌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후보자로 세우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한 교회의 모든 이제 임직에 관한 모든 관련된 부분들은 교회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하나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해서 이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공정성의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세우기 원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후보자들께서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수연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이 쓰였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사랑은 그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머니의 흰머리라는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부는 칠순 노모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습니다.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은 통째로 눈 침침하고 허리 굽은 칠순 노모의 차지가 돼버린 것이죠.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노모가 차려준 저녁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불쑥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돋보기 하나 사야 할 것 같아. 생전 당신 입으로 뭐 하나 사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신문 한 장 볼 수 없는 까막눈인 어머니가 갑자기 돋보기를 사달라고 하니까 웬일인가 싶었지만 이 아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어요. 다음 날 저녁에 먼저 퇴근한 아내가 막 현관에 들어서 남편에게 다가와 호들갑을 떱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 늦바람 나셨나 봐. 어제는 안경을 사내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염색까지 하셨지 뭐야. 아내의 너스레에 아들은 볼멘 소리를 던지죠. 어머님은 갑자기 왜 안 하던 일을 하신대? 아들 내외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어머는 멋쩍으신지 모른 채 학원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 언제 장만했는지 돋보기를 끼고 쌀을 씻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남자친구가 생겼나 싶어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탁 앞에 아들 내외가 앉자 어머니가 먼저 침묵을 깹니다. 안경은 내가 장만했으니 인자 됐다. 엊그제 너그 아들 밥그릇에 흰머리 하나 들어갔다고 보더라. 애가 어찌나 화를 내든지 이제 안경도 끼고 머리도 염색했으니까 그럴 리 없겠지. 아들은 그제야 어머니가 왜 돋보기를 사달라고 하셨는지, 하얗게 샘머리를 왜 염색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죄송함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인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늘 바라기만 했을 뿐 어머니의 머리가 온통 백팔이 된 것도 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룽지를 좋아하고 사과는 가운데만 드시고 멋내는 걸 원래 싫어해서 옷도 안 사는 우리 어머니, 갓 지은 따뜻한 밥, 아삭아삭한 사과, 날개가 되는 멋있는 옷, 내가 좋으면 어머니도 당연히 좋은 건데 그 당연한 걸 왜 자꾸 잊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드는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 중에 가장 으뜸인 단어는 아마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 철들었구나. 예. 지금 애들한테 아빠 엄마 해보라 보세요. 예. 안 울어요. 예. 근데 엄마 아빠 그 부모님 말 그 단어가 딱 떠올릴 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철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둘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심지어는요 계명에다가 새겨 넣으셨어요. 그것도 10계명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이렇게 새겨 놓으셨어요. 아니,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우리 부모님을 높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먼저 부모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만든 영상을 보았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5억을 받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그 아이들은요, 꿈을 선택했어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 꿈을 하나 성취해보고 싶어.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들 그거 이루고 내가 가겠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에 불이 딱 꺼지면서 아이들 앞에 있는 화면에 영상이 나오는데 그곳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버지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년밖에 살지 않는데 꿈과 5억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아버지들은 다 5억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속물. 아마 아이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창피해. 속물. 근데 아버지들이 그 5억을 선택한 이유를 듣는 순간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흐르기 시작해요. 왜요? 가족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나 없으면 남아있을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꿈이 있죠. 아버지에게도 꿈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 그 꿈을 포기하겠다. 물론 이제 이 광고가 보험회사에서 만든 광고라는 게 함정이지만,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어떤 실험 영상에서 아들이 부모님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진행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나 눈이 좀 잘하면 침침하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안과를 가는데 이 몰래카메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드님 이제 실명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 아들이 눈이 안 보인다 그래? 당황한 부모님. 그런데요, 서슴없이 아버지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내 눈 한 짝, 우리 집사람 눈 한 짝, 이식하면 아들 눈 볼 수 있습니까? 서슴없이 아버지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이처럼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성경에도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자기를 내어놓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에 보면은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툭 하면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빠지고 미친 듯이 머리 풀고 헤치면서 막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이때 사람 구실할 수 있나? 나 죽으면 이따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지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오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바짝 엎드려서
절하면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예수님 또 대답하시죠. 냉정하시기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지금 개 취급하신 거예요. 인격을 철저하게 짓밟고 모독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답에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남은 조각이라도 우리 딸에게 주십시오. 내가 개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은 흉악한 귀신들인 딸을 위해서 너는 이방의 개다.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수모를 감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위한. 회당장 야이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자존심 강하고 절대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없는 그러한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오늘 그 관계를 보더라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내어 쫓고 왕위를 뺏었어요. 폐륜하죠. 배은망덕한 놈이죠. 그러나 그런 삐뚤어진 자식일지라도 그 아들이 죽자 그 앞에서 목 놓아 울던 다윗, 그 모습이 바로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죠. 저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기꺼이 해내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자식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가 되는 때일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 볼 때,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사랑, 그 헌신, 그 수고를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죠. 이런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단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과 짝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인생의 모든 육신의 무슨 부모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시고,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먹물 삼아 그 사랑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적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옳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란 말은요, 원어로 디카이오스, 본질적으로 옳은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우주 만물이 죄로 인하여 어긋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의 그 창조의 질서, 자연 질서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의 그 질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지진으로 건물이 이제 무너졌어요. 근데 어떤 한쪽에서 한 건물 잔해에서 한 개가 막 낑낑거리면서 막 코를 막 파묻고 땅을 갖다가 이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개 근처에 다가갔는데 이 개가 그 사람을 끌고 막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파내는 거예요. 뭐 돌이며 바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새끼 강아지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아, 자기 새끼 묻혔다고 이 개가 사람들한테 SOS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파낼 때 지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파내고, 그래서 2마리의 새끼를 이렇게 건져내는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자연 질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창조 질서예요. 그러므로 이 옳은 것을 행하는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까지를 함께 보시면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죄악을 범하였을 때에 오늘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보시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창조 질서가 파괴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죄인된 인간들의 상태가 바로 이 모든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현상은 어찌 보면은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도 보시면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있어요. 말세에 당하는 고통.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여기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에 행하는 죄 가운데에 부모를 거역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결국 이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경건한 척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돌아가면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살피지 않아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말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죠. 창조의 질서이죠. 그래서 부모 순종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고요. 옳은 일을 행하는 이들이 바로 부모님을 순종하는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창조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 교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자녀는 결코 부모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먼저 이제 순종하다는 것은 원어로 휘파쿠어라는 말입니다. 합성어인데요. 아래로라는 뜻을 가진 휘포 그리고 듣다라는 뜻을 가진 아쿠어 이 두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직역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라. 그래서 1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 순종하라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꼰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꼰대.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떠한 그 의식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구태의연한 자신의 사고를 우리에게 설교한다. 그런 말을 그런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향한 어떤 학생들의 아이들의 은어 이게 꼰대. 그럼 부모님보다 더 많은 정보는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구닥다리 정보일 수도 있어요. 흘러간 옛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합니다. 잠언 6장 20절 22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은 정보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정보는 물론 자녀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정보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은 정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정수. 더군다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라면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말씀을 결코 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듣고 또 들을 때 내가 살아보지 못한 그 인생을 경험하고 우리는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순종 아래에서 경청하여 듣는 이 자세는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듣고 나중에 할게요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여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님 말씀 온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태도를 동반해야 됩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존경심에서 나오는 순종이어야 되지 투덜대면서 억지로 하는 이런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경,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전쟁을 배경으로 나온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다시 말해 그 전쟁에 대한 공을 치하하는 것이 이 티마오, 공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경하라 이걸 직역하면 가치를 인정해 주어라. 그 공을 인정해 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라. 이게 공경이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라. 자녀들이 툭하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거나 혹은 들어볼 날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해준 게 없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제일 좋은 거 해주셨어요. 바로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님 없이는 자녀는 존재하지 않죠. 생명을 준 것은 다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2억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2013년도 자료거든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이것도 대학을 들어가지 않은 20살까지 대학을 들어가지 않은 대학 들어가는 비용은 한 7, 8천 지금 한 1억 가까이 되겠죠. 그걸 빼고라도 이 아이를 이제 성년이 되기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2억 3천. 뭐 지금은 한 3억까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가치를 인정하고 그 공을 치하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좋은 것을 드리는 공경의 표시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햅쌀밥 드시기 좋아하세요. 그 생선의 머리가 아닌 살이 꽉 찬 그 몸통을 우리 어머님들도 부모님도 좋아하십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만 어머님은 짜장면뿐만 아니라 짬뽕도 좋아하시고 만두도 좋아하시고 탕수육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서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지혜로운 자녀는 그 손길을 통해 마땅히 받으실 분 나의 부모님께 공경을 표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님 사랑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못 갚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갚을 수 없지만 감사의 마음,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는 것, 이것도 공경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예. 바로 답이 나오시는군요. 예. 어떤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위가 안마의자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조사한 회사가 안마의자 회사예요. 그게 함정이죠. 예. 부동의 1위는 현찰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다양한 선물이 있겠지만은 제일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사 드시라고 드리는데 사 드시겠습니까? 예. 또 그거 갖고 계시다가 손주 주겠죠. 손주 주시고 예. 자식도 주려고 하지. 그래서 현찰도 드리지만 예. 선물도 같이 겸해서 예. 드리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을 이 축복 때문에 내가 부모 공경한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잘되고 장수하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주석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질서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막 질서를 잘 지켜요.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난대요. 부모님 말씀 듣고 어디 뭐 탈나거나 사고 나거나 그런 일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 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하면 다친다. 그러니까 애들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야 너 그러다 너 발목 삔다. 근데 10중 8구 발목이 삐어요. 넘어진다. 다친다. 저도 항상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어디서 불쑥불쑥 뭔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현장과 그러한 어떤 위치, 그러한 자리 그런 것들이 항상 눈에 보이니까 아이들이 항상 잔소리해요. 그 아이들은 저 싫어하죠. 잔소리가 많다고 아빠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는 거 어떻게 부모님 눈에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면 진짜 안 다쳐요.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도 합니다. 그런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덜 위험에 노출되고요. 범죄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들보다는 이 땅에서 오래 살 확률이 높겠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정성을 다해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랑하고 복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잘 되고 강건한 장수하는 이 놀라운 마땅히 받을 자격 없지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난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너도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그 존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그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합니다. 오늘 그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공경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후회하지 않고 살아생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정말 부모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다음 우리의 그런 삶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주님 행복하게 주 안에서 행복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그 존재를 인정해드리며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 함께 예수 주 안에서 가족되어지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 그 간절한 소망들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존경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부모님을 주만 위하여 살아오셨고 자신 위하여 살아오셨고 하나님 주께서 남은 노년의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주여 오장님들 모든 관절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고 미치지 않게 평생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쾌만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님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복된 하나님의 주여 인생의 모든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따라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며 평생의 믿음대로 기름 붓고 주님 바라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은혜의 때가 우리 온 가문에 흘러가는 하나님 명문가정 믿음의 명문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간절한 아버지의 주신 아버지께 나아가 예수를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를 그림에 나눌 수 있도록 나의 부모님 지키시고 하나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 하나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 전할 자격 없고 이 말씀 전하는데 참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참 돌아볼 때 부모님 잘 섬기지 못했고 지금도 내 고집, 내 아집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님 잘 섬기고 순종하며 연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더 공경하고 그 말씀 한자 한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가며 그 부모님의 입가에 하나님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 세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나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이 복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평생에 흘렸던 눈물의 그 아름다운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남은 여생도 주 안에서 하나님 연로하지 않고 하나님 노쇠하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고 늘 주 안에서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며 함께 기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귀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일천번제 다양한 각종 예물로 드려진 그 손길들 기억해 주시며 그 드린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쓸 것을 채워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복 내려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먼저 허락해 주셔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귀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2022년 임직자 선출을 위한 특별히 공지하였습니다. 후보로 세우신 네 분의 우리 후보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투표와 아름다운 선출과 그리하여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긴 수많은 우리 손길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꽃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남겨드렸던 우리 아이들을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평생에 부끄럽지 않은 손 될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손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